함께 나는 호세아서 2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은혜와 비음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둠의 은혜와 비음의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어둠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면서 얻어진 게 있잖아요. 내 생명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공기라든가 기초적인 물이라든가 태양이라는 것도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요. 어둠의 은혜. 이 은혜로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비워지는 그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살다가 이 땅에서 얻어들이고 수확한 것을 다 비워놓고 가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움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움의 저주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바로메터가 뭐냐? 뭐가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둠의 은혜를 누려서 가졌던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오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 얻었던 명예를 가져갈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얻었던 은금을 가져갈 수 있으며 이 세상에 얻었던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비워지는 그 순간이 하늘의 것으로 얻게 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비움의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은혜, 이 어둠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거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은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그 어둠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 어둠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분으로부터 빚어진 피조물, 이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이게 어둠의 은혜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거를 부정하면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박차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비진리, 마귀, 거짓 영인 마귀에게 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의 영에 의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비움의 자리로 갈 듯 그 순간 그가 가는 것은 어디겠어요?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집에 가는 영원한 저주의 장소 아니겠냐는 얘기죠. 이렇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얻음의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얻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랬거든요.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새 포도주 날마다 새롭게 거둬서 포도주를 가졌고 기름을 가졌고 이게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바알을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금도 내가 더해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과 금을 바알 신상을 만들고 아스라 신상을 만드는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기다리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부인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고 모든 가치 있는 것이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고 기쁨을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교훈이 그 대대손손 알려져 왔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갖게 되어지면 어둠의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어떤 부자의 계획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셀 수 없이 많이 거두게 되었어요. 기존의 창고에는 그것을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수확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이 물건들을 쌓아놓을 창고를 더 늘려서 쌓아주자. 그리고 그냥 이 창고에다 쌓아주고 저 창고에다 쌓아주고 그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야 이제 내가 여러 쓸 물건을 쌓아줬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부자가 자기 소유의 풍성함을 맛보고 즐거워하면서 이제는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그때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림이 없잖아요. 기껏 애쓰고 수고해서 거둬들였는데 그 거둬들이는 그것들이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누림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실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어둠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데 뒤집어 보니까 누림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그렇게 내가 이제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는 그날 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도로라는 도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참 이게 어둠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면은 이런 지경에 놓여요. 가지면 뭐합니까? 수고해서 결실을 맺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다. 이렇게 내가 풍성하게 거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축복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둠의 은혜가 사라진 그곳에는 허무만 남아요. 어리석음만 남아요. 흔들림만 남아요. 아무것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 어둠의 은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극명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부자는 한 부자라고 그랬어요. 자색 옷을 입고 가는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왕족인 것 같아요. 자색 옷을 입었다. 또 가는 베옷을 입었다. 참 멋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다. 이런 걸 봐서는 써도 무슨 돈이 이렇게 샘물처럼 쏟아오르는지 써도 메마르지 않은 그런 물질의 그 풍성을 얻었어요. 그가 늙어 죽을 때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늙어 죽을 때까지 그에게는 메마르지 않는 풍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풍성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복이 될지는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는 그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때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흘러가야 되거든. 내게 받은 바가 흘러가야 되거든. 근데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집 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헌대를 알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아니었던 그 부자. 근데 이와는 아주 정반대인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했던 정말 참인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나면서부터 약하고 나면서부터 무능력하고 그 거지 나사로.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에게 어둠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음식을 손으로 먹었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닦는 그런 거거든요. 정말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으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들깨들을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들깨를 보며 아유 너희나 나나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 들깨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들깨들이 와서 심지어 그의 헌재를 핥더라 그랬거든요. 그 개는요 애정의 표현이 핥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나사로는 비록 가장 낮은 그 비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어둠의 은혜를 그 개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어둠의 은혜를 흘려보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둠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다 비우고 떠나잖아요. 다. 부자라고 해서 뭐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옷 한 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슨 금반지, 은반지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비워지는 그 단계에 온단 말이에요.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비워지는 그런 현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워졌는데 이 세상 것은 다 비워졌는데 새로운 세계, 내 영혼이 새로운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있을 때 어둠의 은혜를 부정하고 살고 어둠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흘려보지도 않은 영혼에는 그 목마름이라는 필요가 있어요. 지옥에 가서 그 목마름이 얼마나 극심하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하소연하잖아요.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죽여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 영원한 세계, 그 세계 속에서 정작 그가 필요한 것, 그가 가져야 될 것을 눈꼽만큼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현상에 간다는 거죠. 이 세상 육신으로 있을 때 어둠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둠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둠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믿음의 조상이 누리는 그 복을 그가 누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의 은혜를 저버렸잖아요. 감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그것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포도주가 그 맛이 익을 때에 그것을 도로 찾고 너희가 수치를 가릴 그것을 빼앗아서 너희에게 삶도 또 양털도 다 빼앗아가리라. 이게 뭘 말해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야 되거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가야 돼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장년 때는 장년의 때에 받는 은혜를, 노년은 노년의 때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곡식 거둘 때에 그 곡식 거둘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곡식을 거둬들여야 돼요. 포도주가 맛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포도주가 맛을 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비움의 축복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크나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 어둠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잘난 것에 내가 했지, 내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둠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것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서 탈락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호날개 그늘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벗어지는 그날이 있거든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도 거기에도 그때에도 그 시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내게서 정작 가져야 될 그거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서도 그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내 영혼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놓치면? 어둠의 은혜를 놓치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비워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의 영혼의 상태로 갈 때에 내 영혼의 상태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치를 덮어줘야 되는 그때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니 내 영혼이 벗어났는데 내 영혼의 수치와 그 어둠의 그림자 같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려져야 되는데 가림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수치스러운 모습 그대로 영원히 방치되게 되어준다. 뭐를 놓치면? 어둠의 은혜를 놓치면 그래요. 어둠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너희가 우상 숭배의 그 모습에서 그것을 비우고 내게 돌아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오늘 성경 2장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요. 어둠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둠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면 영원한 수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프지 슬픈 게 없거든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얻어지는 것을 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가 하나님 연복계에 동전 두 렙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거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한 고드란트는 그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그 1데나리온의 64분의 1.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돈이에요. 그 두 렙돈 그 한 고드란트를 연목교에 넣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다른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가장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이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과부는 어둠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비를 벌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받아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어둠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어둠의 은혜가 내 안에 와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내게 채울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거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무화과가 무성치 않아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는 것 주성이잖아요. 비어있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어둠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둠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비워지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얻게 하셨기에 내가 비록 지금 현재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요. 거기서 뭐를 발견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주관자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달려갔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는 아스타롯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절하면서 그들에게서 필요를 채운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그 어둠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소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어둠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발가벗겨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둠의 은혜, 비움의 축복,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